2021년 5월 12일 수요 기도회를 우리 주님께 드리십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2장과 310장 찬양 드리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떡이 되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높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마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직접 마주했거나 마주친 적이 아마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혹 있다 하여도 그것이 마귀인지 귀신인지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는 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귀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그 시험을 당해 주시긴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우 굶주리신 상태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리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하신데 바로 그 순간 무엇이 있다?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가 등장하는 것도 참 납득이 되지 않고, 두 번째,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이야기에도 우리는 참 놀라운 일인데,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의문이 들고 또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갈래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잘 극복하시고 마침내 이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철저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마귀는 자신의 시험의 대상을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든 마귀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도 온갖 잡생각이, 온갖 딴 생각이, 온갖 위험한 생각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지,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면 할수록,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면 할수록 마귀도 그 시험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든 혹은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시험의 영역으로 빠뜨리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정말 지혜롭다 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만한 짓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좀 작게 말씀드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세게 말하면 뭔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 돌들로 빵을 한번 만들어봐. 여러분, 유혹은 위협과 겁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간교한 입술로 아주 친밀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다가와 놓고는 나중에는 싹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초등학교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또 선배들과 동네 개울가에서 또 혹은 물 좋은 강가에 가서 멱을 감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물도 먹어보기도 하고 야, 물이 정말 위험하구나. 재밌지만 시원하지만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꼭 여름방학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와 보면 가끔 한두 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교실의 빈 책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물놀이를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는 정말 수영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게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물에 빠졌는가 우리가 다 의문이 생겼는데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니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에 빠지니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머뭇거리다 결국에는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릴 때 야, 어떻게 네가 우리 중에 수영 제일 잘하잖아. 네가 우리 중에서 제일
운동도 잘하잖아. 네가 한번 가서 도와줘. 그러면 사실 초등학생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친구들이 네가 제일 잘하잖아. 네가 수영 잘하잖아. 네가 우리 중에 제일 잘하잖아. 라는 그 말 때문에 결국 이게 물로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년배 초등학생이 이미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낼 재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아이들끼리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귀의 유혹대로, 마귀의 시험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빵으로 만드는 일이 왜 어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려면은 이 지구도 또 다른 우주도 또 다른 세상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단서를 걸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히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한 것입니다. 40일을 굶주리셨고 금식도 하셨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모든 돌이 떡덩이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금식 해봤는데요. 일주일 금식하니까 그냥 뭐든지 다 먹겠더라고요. 없어서 못 먹지 진짜 뭐 닥치는 대로 다 먹겠더라고요. 날 걸러도 다 먹겠고. 그런데 바로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방심하지 않으셨어요. 자만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은 음식만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그의 인생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왜 예수님께 돌들을 떡이 되라고 하는 것부터 시험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심리전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굶주렸을 때 그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시고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인간의 굶주림과 허기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런 약점을 공략해서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마귀가 얼마나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전술을 사용하는 존재인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가진 마귀군의 사령관입니다.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수천만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은 너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는 본질조차 바꿔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쯤이야 너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돌을 가지고 예쁜 돌을 만드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맛있는 빵을 가지고 더 예쁘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도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너의 욕망과 너의 욕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네 뜻대로 해버려라. 너에겐 힘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에겐 실력이 있지 않느냐? 너에겐 권능이 있지 않느냐? 네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버려라.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그 사람 주변에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조금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면 그 세상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아니 그 괴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물질과 힘을 가진 대기업이 동네 작은 프랜차이즈 빵집을 만들었지만 그 옆에 대기업 빵집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결국엔 한국의 수많은 빵집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대기업들이 편의점이라는 것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동네에 있는 작은 나들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결국에는 이익이, 이윤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조 원을 가진 회장님과 겨우 300억, 400억 정도 매출을 내는 사장님과 기업 경영 경쟁을 한다는 게 과연 정정당당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쥐고 흔들다면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얼마나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초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목표와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물질을 위해서, 나의 돈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명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마귀는 정말 제대로 노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실수를 하셨다면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너는 본질조차도 바꾸는 위험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조롱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를 과신하면 혹은 방심하면 나의 교만한 자아가 때로는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떡은 물질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귀한 생명의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생명의 물질을 나만 먹겠다고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귀한 생명의 물질이지만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만 움켜쥐려고 한다면 결국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온 지구가 그런 형편 속에 있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 집에 퍼스널 컴퓨터가 있고 당신이 개인 통장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살고 있고 심지어 당신이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고 혹 당신 집에 자동차가 있다면 당신은 100명의 마을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특별히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 지구인들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나의 소유를 더 갖지 못해서 언제나 염려하고 조바심 내며 미래를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충만할 때 내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소유에 의해서 행복해질 것을 포기하실 수 있는, 아니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잘하는 부분이 오히려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아프게도 하고 병들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을 상기하며 경건하고 주의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모두 마칩니다. 내 주
함께 주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래요. 주님 사랑 나누기 원해요. 우리 주 사랑